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어휘 연구, 성경의 많은 어휘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휘들을 골라서 함께 성경적으로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39번째. 꽤 많은 어휘들을 연구했죠. 오늘은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어휘 세 가지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알 듯하고 또 대체로 알기도 하십니다만은 또 어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무엇이 다른가 또 좀 미심쩍어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고 또 그동안에 좀 무엇인가 하고 좀 의문을 가졌던 분들은 그 대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무슨 뜻이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칭호고 이름이죠. 이 칭호는 인간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한 분에게 적용되는 칭호이지만 그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큰 차이도 있고 좀 작은 차이도 있어요. 각 칭호의 원래의 의미와 그것들이 가지는 구원사적 의미를 이 시간에 짧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의 음력이에요. 음력이라는 말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가 영어로 메시아, 영어의 발음으로는 메사야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마시아흐라는 음을 빌려서 만드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또 그대로 따와서 메시아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에는 메시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메시아로 이제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메시야가 아니고 메시아로 했습니다. 이 마시아흐라는 말은 동사 마샤흐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마샤흐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마시아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 바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일컬어진 인물들은 여러 사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게 사무엘상 2장, 24장, 26장에 있습니다.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사무엘하,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칭해졌어요. 보통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굉장히 좀 이렇게 격조 있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등등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직함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직분에 나아간 자,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에게 칭해질 때는 그의 고유명사처럼 들리지만은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들이 여러 개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야 그 직분을 이렇게 말하자면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 직분을 이제 직분에 취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이 네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두 사람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엘라살 이렇게 내려가서 이다말 있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 첫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좀 불성실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 다윗이, 솔로몬이, 또 하사엘 이 왕이지만 예후, 고레스 등등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들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왕에 등극하는 하나의 공적인 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도 엘리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사야 61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예언적인 거. 엘리사가 열왕기상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그런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적 임무에 착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 직분 이외에도 기타 성도들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보면 신자들 너희들이 요한 1서 2장 20절로 27절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의 넓은 의미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일컬어질진데 그들은 뭐예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은 고귀한 직분을 수행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름 붓는 장면을 어떤 분들이 그림으로 그렸어요. 얘는 꽤 오래된 한 1000년 이상 된 그림인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다른 형제들은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이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해가지고 그 이세네 집에 와서 왕 될 사람을 찾을 때 사무엘이 맨 나중에 들에 가서 양을 치다가 이제 잡혀왔다고 할까요? 데리고 오물 다녀서 거기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옷은 이 자극복을 입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다가 불려와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양의 뿔, 염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붓는 뿔에 넣어서 기름 붓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는 이 행위의 또는 이 예식의 의미와 목적은 뭔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특별한 직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이 직분에 해당한다, 이제 취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직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많은 그 성도들이 또는 구약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셋째는 직분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름 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경우에 능력이 실제로 이제 받는 왕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분을 부여받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요. 많은 회중이 다 무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네. 마치 오늘날 목사 안수식 할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이분이 안수 목사다. 이제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죠? 왕들이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다섯째, 같은 직분을 받은 이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과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같은 직종에 앞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목사나 장로의 안수를 받으면 먼저 받은 안수, 장로, 안수 목사들과 동일한 반열에 들어서서 같은 직분을 함께 나누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적 생활에 활력과 헌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딴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고 합당한 헌신을 하고 합당한 활력을 넣도록 영적 생활에 그러한 고취를 하는 그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인으로서 공적인 봉사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분이 이제 안수받은 장로다 그러면 그 전에 집사 시절과 좀 다른 어른스러운 모습이 보여야겠죠. 저분이 안수 목사다 그러면 뭐예요? 인준 목사나 전도사 시절에 그 품위하는 다른 그 무엇이 그에게 기대되고 또 백성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을 다 종합적으로 북돋우고 격려하고 고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름 부음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신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원래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럽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이 아까 말한 마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괄호 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마시아, 메시아의 번역된 헬라어로구나. 아주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까 이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거기 한 여인이 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그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타나지 못할 그런 과거를 가진 여인이지만 그의 지식은 아주 훌륭합니다. 무슨 지식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이 두 구절에서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안드레가 이거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곧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둘째 예수입니다. 예수, 영어로 예수 하죠. Jesus 이렇게 표현합니다. Jesus. 이게 영어니까 Jesus지 원래는 예수입니다. 우리말이 더 가까워요. 이 예수, 독일 사람들은 예수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예수스예요. 독일어는. 그 다음에 에스파냐, 스페인 말로는 똑같이 써요. 써고는 헤수스라고 합니다. 헤수스, 예수, 그 다음에 지저스 이렇게 다 우리말이 제일 가깝습니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그래요. 이에수스인데 히브리어 이름 여호슈아를 음력한 것입니다. 여호슈아가 예수스가 되고 예수스가 영어의 지저스가 되고 라틴 말에도 예수스가 되고 뭐 스페인 말에 헤수스 우리는 예수예요. 발음은 뭐 언어에 따라 좀 다를지라도 그 의미는 뭐냐?
보십시오. 예수를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가 같다는 말에서 예수인데요. 이 이름은 동사 야샤라는 말에서 온 명사입니다. 야샤는 뭐냐?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야샤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예슈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원자, 해방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와서 그 예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스라 하라 그랬어요. 헬라어 예수스라고 그랬죠. 예수스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고유명사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사람들 어릴 때 어머니가 예수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히브리 말로 예슈아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성경에 대부분의 이름들이 그렇듯이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듯이 예수는 그 뜻이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이름 부를 때 구원자야. 당신은 우리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사도가 한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만이? 구원자만이.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만이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우리 사전에 좀 힘을 좀 빌어봅시다. 예수가 얼마나 자주 사용됐는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는 신약밖에 나오지 않지요. 구약에는 여호슈아 뭐 다른 이름이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총 1392절에 나타났어요. 어떤 절에는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까지 두 번 나타난 절도 있지만 절수로 하면 1392절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264절에, 마가복음에는 243절에, 누가복음은 246절에, 요한복음 289절에 거의 250대 안팎이에요. 총 사복음이 1042예요. 신약 전체가 1391이니까 여기서 1042를 빼면 350이 남는데 350은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로마서 끝까지 계시록까지가 350, 사복음서에는 1042 다 합쳐가지고 1392절에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1042절 나와요. 사복음서의 장수를 다 합치면 마태 28장, 마가 16장, 누가복음 마태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다 합치면 89장인데 1042절에 나왔으니까 1040 그러니까 89로 나누면 매 장에 약 12번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온 거죠. 매 장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총 몇 회요? 복음서에 1040회, 신약 전체는 139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2407절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1193절에 나와요. 합계 3600절에 하나님이 언급됐어요. 하나님. 언급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이 하나님이 전체에 1600절에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1392절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예. 신약은 구약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횟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신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구약에 총 5918절에 나타납니다. 참 많이 나타나요.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구 사전이 있어요.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성구 사전 이거예요. 이게 가장 근래에 나온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정확한 가장 포괄성이 많은 히브리어 구약 성구 사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주 보는데 이 구절에 이 성구 사전에 의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6639회 나와요.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안 채워도 맨 끝에 번호만 보면 이게 몇 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참 편리한 좋은 성경 연구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6639회 있고 그 다음에 야 단축햄 24회 할렐루야 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슈아 다 여호와 있습니다. 여호 다 합치면 약 10,000회나 됩니다. 10,000회 이상 여호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든지 말씀이든지 사람이든지 여호수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누가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을 잠깐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헬라어로 번역한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때 S 배우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동사 크리오라는 말이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아까 마샤흐가 히브리 말이 마샤흐에서 마시아흐가 나왔듯이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가 나와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특별 사명 또는 직임을 받은 아까 말했죠. 직함이에요. 직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직함.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 두 개를 나열한 거 아니에요. 하나는 고유 명사이고 이것은 직함이에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고유 명사와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아울러 일컫는 칭호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말은 그분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구약의 모든 왕들은 온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렴풋이 그림자로 보이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그 가장 훌륭한 원형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말로는 그게 말이 잘 안 맞아요. 그분이 그분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아는 히브리어, 헬라어 뜻을 아는 사람들,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당시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이 다 가리키던 그분, 그보다 가장 위대한 그분,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힘차게 외치면 그게 그거잖아. 이것을 뜻을 아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주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종 아들이다. 사도행전 17장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 전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하시던 바로 그분이다. 그거예요.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해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분이 우리의 참 선지자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야.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교인답게 특별히 안수의 예식을 통하여 특별한 직분을 받으신 안수 목사님들, 안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그 안수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의회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